사사기의 서론과 본론이 끝나고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사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며 반복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17장, 18장에서는 미가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19장부터 21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를 통해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사실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사건들은 시간적으로 바로 앞 삼손 이야기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사사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에서 이어지는 두 가지 사건은 단순히 12사사 이야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체 사사시대를 잘 요약해주는 두 개의 사건이며 사사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반복하며 요약해주는 역할을 위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17장 1절부터 6절은 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찬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통해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은 삼손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들릴라가 약속받았던 액수와 동일한 것으로 매우 큰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져감을 당한 것, 절도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훔쳐간 자에 대한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걸 듣게 된 미가는 사실은 자신이 은 1,100을 훔쳐갔다고 자백합니다. 여기서 들릴라의 은 1,100과 미가의 은 1,100을 비교하면 삼손의 이야기에서보다 미가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이 더욱 심각한 상태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들릴라가 받은 은 1,100은 자기 동족에게 큰 위협이 되는 삼손을 배반하고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돈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들릴라처럼 동족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약속을 통해 정당하게 얻은 것도 아닌 그저 은 자체의 가치 때문에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돈을 따르고 살아가는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이스라엘이 가정 단위에서부터 무너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어머니는 돈을 훔친 자를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말을 듣고는 저주가 무서워서 돈을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책망하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저주에 사용하기도 하고 축복에 사용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어머니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렸다 찾은 은 1,100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호와께 바친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상을 만드는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을 가져다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으로 집에 신당을 차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봇과 드라빔을 제작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며 드라빔은 신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아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헌금도 드리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며 예배를 위한 것들을 만들지만 사실 이들의 모든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집안에 신당을 차리고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을 스스로 임명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신이 되어서 여호와를 손에 쥐고 마음대로 이용해 먹겠다는 심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사사기의 부록의 핵심 주제이며 동시에 사사기 전체의 핵심을 관통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순종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미가는 물건뿐 아니라 사람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도 있는 악한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행복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악해서 자신들의 행동이 악하다는 것을 알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기준에서 옳은 일, 선한 일, 훌륭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 사실상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우상숭배적인 삶과 행위들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양심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기준을 어기는 것도 아니며 공동체의 기준,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기준, 이 사회의 기준, 심지어는 공동체와 내 양심의 기준에서 옳은 일을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의 세속적인 세계관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의 눈, 내 생각과 판단과 마음과 감정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주장은 매우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면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연쇄살인이나 테러나 민간인 학살과 같은 범죄를 악하다고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전문가가 어떻게 말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3절에서는 레위인 청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에 한 청년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거류하다가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떠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고 다른 지파의 땅에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일부를 얻어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돼 있는 11조와 제물들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도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레위인은 단순히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로 인해 고통당하는 피해자로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지 않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며 돈을 따르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 레위인을 만난 미가는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레위인은 미가의 제사장이 되기로 한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레위인이 미가의 사역을 충족시켜주는 고용인이 된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사유화하며 명백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그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에 넉넉한 물질에 확실한 지위가 보장된 것으로 인해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의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사명을 따라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며 높은 지위와 안정적인 삶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종을 돈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신앙을 사유화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게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제 레위인 출신 제사장까지 세워졌으니 미가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제사장과 제사 지낼 장소와 도구들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을 갖추고 노력하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이야기는 돈 이야기로 시작해 복받으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미가와 레위인을 통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에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사기 1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자주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명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온갖 신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 무지 때문이든 자신의 습관 때문이든 혹은 주변의 영향 때문이든 얼마든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행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혹시 미가와 같이 레위인 청년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이 팔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미가의 집에서 드려진 예배처럼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악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더욱 겸손히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